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대 중반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업에 입사해서 이제 곧 10년 차가 되는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와 달리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고 몇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상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내심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마음을 추슬렀고 오랜만에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늘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그 친구가 자리에 앉으면서 이 자매가 얼마 전 백화점에서 보았던 고가의 명품백을 옆자리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고객을 만나느라고 늦었다고 설명하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매는 이 친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야기의 꽃을 피우던 도중에 친구가 백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이 자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올해 말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자매의 마음에 무언가 쓰라림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사소한 문제로 동료와 투닥거렸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얼마 전 탈락했던 승진 심사가 다시금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을까?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짝을 허락해 주실까? 내일 청년부 예배에서 찬양팀의 싱어로 섬기기로 하였는데 그렇게 애써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자매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시험에 든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친구의 그것과 비교하다가 그만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17세기 영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늘의 도성으로 향해 가던 도중에 낙심이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지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낙심이라는 늪지대에서 빠져나온 그는 자신을 도와준 그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을 완전히 가로지르고 있는데 누군가 나서서 이것을 메꿔주기만 해도 순례자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늪이 여기에 계속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크리스천을 구해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십수세기 동안 임금님의 신하들이 그것을 메꿔 보려고 수없이 애를 썼지만 그 늪을 메꿀 수 없었습니다. 그 늪을 메꾸기 위해 최상의 유익한 조언들을 수천 톤을 쏟아 부었지만 그 늪은 낙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늪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었지만 이 늪의 날씨는 늘 좋지 않고 거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쓰레기돌로 인해서 그 징검다리를 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한 기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구나,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낙심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순례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가도 나에게 닥쳐온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하던 선한 일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감정은 자기연민입니다. 갑자기 지금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어제만 해도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 마음껏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잘 지켜왔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전세를 살고 있는데 친구가 얼마 전에 장만한 집이 몇 억이나 껑충 뛰어올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다른 집사님의 자녀는 원하던 취업의 문이 열려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도서관을 향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함께 경쟁하던 동료가 출시한 제품이 큰 성공을 거두고 그 동료가 모든 이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나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왠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례의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내 욕심 차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때로 나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우리 앞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 어떠한 시험도 제 앞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늘상 존재하고 찾아오는 그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위험한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에 걸려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 틈으로 죄가 틈을 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 악의 선을 쉽게 넘게 되고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 내면의 연약한 부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 내면에서 지반이 약한 곳을 내리쳐서 우리 내면이 붕괴되도록 만듭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물리세요. 그러자 가인이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이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너의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여야 하고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함은 무엇이었느냐? 강한 자의식,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시기심이었어요. 저런 하찮은 동생한테 밀리다니. 동생에게 뒤처진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죄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돌아보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돌아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분노와 동생에 대한 이 시기심에 삼켜져서 급기야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지점에까지 이릅니다. 눈앞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다가온 시험을 넘지 못하고 결국 악에게까지 나아간 것이죠. 자, 이렇듯 시험이 우리 내면의 약한 곳을 두드리면서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그 상황에 갇혀버려서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또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이 내 내면의 상처 혹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욕망이 숨겨져 있죠.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그 욕망, 그 욕심을 부추기거나 증폭시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마귀가 말하는 주님께 거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인간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그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느냐?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경제 만능주의, 곧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삶의 거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이 떡으로 바뀐다는데. 좀 더 높은 연봉, 좀 더 많은 보너스, 좀 더 큰 집,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 돈의 문제 때문에 풍요함에 풍족함에 부요해져서 혹은 부족함에 마음이 상하여서 혹은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마귀가 했던 시험은 상향성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높은 건물이었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바닥에 닿기 전에 구하실 것이고 그것을 본 대중들은 너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추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이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삶, 높아지는 삶,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 이름 있는 대학, 괜찮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 화려한 스펙, 좀 더 높은 직급.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모습, 그 위치를 추구하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부러움의 시선, 돈, 권력, 명예, 이것들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증폭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 사람들이 욕망하고 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게 됩니다.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 욕망이 선로가 된 그 레일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직급을 갖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료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로, 더 이름이 있는 위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그것 자체를 탐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약함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선한을 하다가 시험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인데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1세기 초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대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핫한 인물이었던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다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듣고 오너라.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가 제자들을 통해서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께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왔던 오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내 소명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사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혹시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이 행보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케이스는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케이스여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왜 시험에 들었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행보가 다른 것을 보면서 그가 의심과 회의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실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아주 철저하고도 강력한 심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막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던 것입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그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권력에 대한 심판 사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심판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치유, 긍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세례 요한을 당황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는데도 그 사역의 방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만 의심과 회의 속에서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것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길, 그가 지켜왔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흔들리면서 아주 절박한 심정 속에 제자들을 주님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라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예상과 다르게 펼쳐지는 것이죠.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대체 뭘 하시는 것이지? 눈앞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던져주셨던 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임하심은 역사 속에 2번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게 맞아요. 세례 요한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때는 언제냐?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하신 이 초림 때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재림 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심판이 유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인간적인 지평 속에서는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사역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의 영역에 속한 일이었어요. 그 지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의심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가 시험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지금 내 길이 험하다고 해도, 지금 내 길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해도 믿음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의심과 회의라고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소망이라는 동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바른 길로 걷다가 길이 점점 험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땅에 돌과 자갈들이 많아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걷고 있는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올라오고 발바닥이 아파올 무렵에 크리스천은 바로 옆에 나 있는 곁길 초원이라고 하는 탁 트인 들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그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열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과 방향은 같은데 울타리 하나만 두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길이 있네? 바른 길로 인해서 발이 너무나 아팠던 나머지 크리스천은 소망을 설득해서 이 옆에 잔디밭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망이 걱정을 해요. 지금은 이렇지만 혹시 나중에 걸어가다가 길이 갈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장담을 합니다. 이거 보라고, 지금 울타리 하나만 두고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냐, 우리 울퉁불퉁 이 자갈밭으로 가지 말고 잔디로 가자. 소망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곁길 초원이 바른 길과 나란히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조금씩 길이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땅에 어두움이 깔리면서 마침내 그들은 바른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어디였는가 하면 절망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그 곁길 초원이라는 그 길은 애초에 이 절망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거인에게 끌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가는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뭘 발견하느냐? 그곳에 자신들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순례자들의 뼈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에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결과는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시험을 경계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한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엄청난 부담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3번에 걸친 긴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시 돌아올 때마다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세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이 두 문장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라. 그 영적 각성 속에서 너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하거라. 그래야 너를 둘러싼 이 시험들 속에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조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것은 때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잘 따르다가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부디 시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순례의 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환희와 기쁨으로 다다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드리면서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만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욕심,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바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왔는데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혹시 마음이 상해 있거나 발바닥이 아프고 길에 대한 불평함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례의 길 속에서 때론 발바닥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례의 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일의 문제이거나 단순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의 이면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신가요? 영적인 각성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 이 프로젝트, 이 안건, 이 문제 모두 하나님께 맡기오니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마음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일, 이 닥쳐있는 시험, 프로젝트, 안건, 이 모든 것,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우리의 내면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험의 연속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저기 웅덩이가 얼마나 많고 또 걸림돌은 얼마나 많은지 비탈길로 굴러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오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환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시험 받으셨으나 그 모든 시험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이들 앞에 놓여있는 순례의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